사순 제5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송정성당 주임 노영찬 요한세례자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무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평화방송 예청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잘못에 대한 판단과 고려가 같지 않다는 것을 흔히 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음은 이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평소 죄인들에 대한 곡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이 이번 경우에도 가늠한 여자의 편을 들면서 처형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직접 부정하는 범법 행위이고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피하기 위해 처형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치를 내팽개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사태는 평온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예수님이 걸려들 것인가 하는 호기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말없이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마침내 몸을 일으키시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길길이 답변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 다시 말해서 모세율법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모세율법이 틀렸다고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앞에 서도록 요청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끌려놓은 여인은 간음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단죄하는 사람들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약한 인간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사실 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사는 게 죄다라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살면서 죄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과오와 어리석음, 잘못은 먼지처럼 쌓입니다. 더구나 죄를 심판하는 이름으로 죄를 더 짓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가 자신을 진정으로 성찰하게 만들 때 죄는 훌륭한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죄는 복된 죄가 됩니다. 죄가 축복이 되는 변혁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은총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의인보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여 자신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깨달은 죄인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간음죄를 지어 사람들의 손에 죽을 뻔했던 여인은 죄의 어둠을 참담하게 맛보았지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나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는 악습의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죄를 진지하게 잘 다스리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들이 오히려 나를 위한 소중한 걸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과제를 잘 풀어가며 자신을 존중하는 회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송정성당 주임 노영찬 요한세례자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노영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